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지요. 그런데 아내는 10달 동안이나 뱃속에 아이를 키우고 또 시간이 되면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 남편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거저받았다, 공짜로 자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고 해서 남편이 부모된 책임을 아내보다 덜 느끼게 될까요? 우리 남편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 책임을 느끼고 사명을 느끼고 또 귀하게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거저 받았죠. 공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생의 은혜 이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집요하고도 끈질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그 거대하고 견고한 진과도 같은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에 비교하면 이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의 가능성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02년에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던 히딩크 감독이 선수를 선발할 때에 그 전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선수를 선발할 때도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런 복잡한 관계들 때문에 함부로 뽑지를 못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실력 하나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설왕설래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를 선발하고 나서 결과들이 좀처럼 좋지 않자 굉장히 심한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발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독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나가서 자신의 실력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뛰게 되니까 그 결과도 그 해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마음을 잘 이겨내며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부분들, 우리 한계 밖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부족한 것들, 능력이 안 되는 것들, 한계에 봉착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에 성경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속으로 그래도 내가 좀 거룩하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다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다 그러면 덩달아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거룩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쓰레기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밖에는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버러지 같고 금수와도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보혈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느껴지지만, 그러나 명백히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것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치고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말 문제 하나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자 같은 성도들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약하고 형제들과 다투기도 하고 복음을 가리면서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거룩하다라고까지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처럼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자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에 다소 좀 위험한 잘못을 해서 심하게 꾸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벌을 주기가 그래서 네가 잘못했고 네가 꾸중받고 네가 벌 받아야 하지만 아빠가 대신해서 벌 받아준다, 아빠가 맴매 맞는다 그러면서 아이 앞에서 스스로 제 손바닥을 회초리로 이렇게 때렸더랬습니다. 그때 아이 눈을 보니까 얘가 어리긴 해도 뭘 좀 느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다른 잘못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당당한 눈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회초리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또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맴매. 은혜와 사랑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결코 그 은혜와 사랑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은 책임지는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책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덕목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맺어주시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이러한 덕목들을 일종의 옷이다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옷이 어떻다라는 말이 있죠? 옷이 날개다, 이 말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옷이 날개다라는 말은 옷이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수단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면적인 훈련보다는 좀 외적인 그런 치장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완전히 무시만은 좀 할 수가 없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보다는 건강을 지키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아무래도 기후적인 탓에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어야 했고 밤에는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운 때문에 몸을 지켜주어야 하는 그런 기능이 이 옷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작은 쉘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추운 겨울에는 이 패션보다는 따뜻한 것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적인 분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러한 덕목들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비입니까? 온유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내일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헉헉대는데 무슨 긍휼이고 무슨 겸손이냐 하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일만으로도 버겁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이런 성령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참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차에 태울 때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귀찮고 성가시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차를 바꿔 타게 되면 카시트까지 옮겨야 하고요. 안 그래도 아이들 짐들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이것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면서 카시트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이가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내에서 운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맨하튼에 나가면 운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원웨이가 많아서 힘든 것 정도이지 운전 자체는 서울 시내가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로 칼치기라고 하는데 급하게 끼어드는 차들이 많고요. 신호 없이 그냥 막 차부터 집어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급정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날도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붙들고 있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아내한테 참 미안했는데 큰애가 저를 닮아서 머리가 좀 크게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겁게 태어났습니다. 좀 서럽긴 한데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간호사한테 제가 좀 혼났습니다. 아빠 닮아서 머리가 커서 엄마가 고생했다고. 그 옆에 있던 저를 막 우중을 하더라고요. 애가 머리가 좀 무겁다 보니까 쏠렸던 것 같습니다. 차에서 급정거를 하니까 날아가서 그냥 앞으로 쿡 꼬꾸러지는데요. 운전하면서 백밀러로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카시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또 의무적으로 하라네요.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이게 있으면 그런 위험한 일 두 번 다시 없겠구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가시고 귀찮아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기쁘게 카시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용히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도 하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그러고 오래 참으라고 그러고 온유하라고 그러고 성가시고 혹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완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잘 옷을 입어야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로 잘 옷 입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의 귀한 열매들로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불만이 없던 시기가 혹 있으시던가요? 특별히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불만이 없었던 시기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장로님이나 다른 권사님에게 불만이 있었다면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다못해 아니면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옆집에 사는 분도 왜 그렇게 오늘은 아닌데 예배 시간이면 블로어를 그렇게 불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낙엽 시즌에는 낙엽을 불어대면서 왜 하필 우리 교회 펜스 쪽으로 붙여가지고 교회로 넘겨버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교회 옆에 사니까 아무래도 시끄럽고 불편한 게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중고중부 시절에 다녔던 교회도 예배당 바로 곁에 사시는 분들과 종종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그 건물들을 구입하게 해주시고 또 그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집을 구입해서 들어와 살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자고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용납하고 용서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냥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까지 언급을 하고 그것으로 잘 차려입고 난 뒤에 그런 준비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가 용납이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불만이 생기는 것은 100% 다른 사람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느냐 하지 않느냐,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100%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이었을 바로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용서하자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불만의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습니다.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가 있어서 구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들 따지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솔직히 용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면죄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피해자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불만을 느끼지만 돌아서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만을 느끼기 마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종의 가해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다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용납을 이미 받은 우리들인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기에 이 사랑으로 모든 것 위에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이면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맨하튼을 나갈 일들이 있습니다. 코리안타운에 가서 서점에 들러서 책들도 한 번씩 보게 되어지고 또 그날은 부족한 운동을 보충한다고 좀 많이 걸어 다닙니다. 운동 삼아 걷게 되는데 맨하탄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도 다양하지만 사람들의 이 옷차림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옷도 있구나 저런 옷도 있구나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적응이 되지 않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왜 바지를 이렇게 엉덩이 밑에까지 벨트 라인 밑에까지 내려서 입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에 있는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허리띠를 못 매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스타일이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멋진 바나나들의 그런 패션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멋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입고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내려 입고 과연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야, 저렇게 입으면 이 추운데 이 엄동설한에 엉덩이는 얼마나 추울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혹 화장실 갈 때는 편할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잘 차려 입고요. 마지막으로 뭘 하죠? 바지를 입고 나면 우리 뭘 하죠?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덮을 수 있는 사랑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리를 질끈 둘러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자기 열심으로만 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참 열심히 하시고 대단한 일들을 하기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부분이 남아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열심이나 열정이나 능력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받고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찬찬히 마가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크게 좀 깨달은 대목이 있습니다. 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식물의 성장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성장과 식물의 성장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가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의 생명을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놓고서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계다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사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남의 것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성공을 합니다. 최소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다르지 않습니까?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성도보다 좀 더 나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믿음 좋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빼앗아 와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께 잘 접붙어서 말씀과 기도로 생명력과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복음의 멍에를 매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무섭고 끔찍하게 박해를 받았던 시대에 어떤 이름 없는 한 성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편집하신 분이 덧붙이신 글인 것 같은데요.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용서를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신앙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만들이 좀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 속에 불만들이 자꾸 쌓여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는 또 불만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만 정도가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앞두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이 믿음의 선배의 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다 함께 온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과 지역사회 가운데에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